할렐루야. 오늘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의 스토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메대 땅 그리고 바사 땅에서 자신의 고향 땅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예루살렘 성이 회파돼서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으며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큰 환난을 당한다는 소식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이 일로 인해서 슬퍼하고 금식했고 예루살렘 성 재건에 대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해서 전권을 위임받아서 고향 땅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후대에 있는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 재건에 대한 필요성을 전하고 온 백성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성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커다란 반대에 부딪히게 돼요. 그게 바로 산발랏과 도비아의 반대입니다. 먼저 산발랏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본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지금 산발랏이 이제 예루살렘 성 건축 소식을 듣고 이제 이야기하기를, 아니 무슨 예루살렘 성 재건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 아니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 세운다고 해서 성이 재건된단 말인가? 하면서 지금 성 재건에 나선 백성들과 느헤미야를 비웃습니다. 거기에 도비아는 한술 더 떠서 조롱을 해요.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지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고 하는데 지금 너희가 재건하는 그 예루살렘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렇게 허술해서 어디 성 재건하겠냐 하면서 지금 무시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의 이 비판은 점점 다른 사람에게로 번져가요. 마치 누룩이 빵에서 금세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 악한 영향력과 부정적인 이런 영향들은 사람들 사이에 금세 퍼져나갑니다. 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처음에는 산발랏과 도비아만 반대했어요. 그런데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납니다.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이 사람들이 다 가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점차 자기를 지지할 사람들을 만들고 새를 뿔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반대자들과 함께 해서는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함께 참여하지는 못할 망정 반대자의 반열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런 비판과 비난이 닥쳐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10절을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냥 기운이 다 빠진 거예요. 지금 날러야 될 흙무더기는 아직도 저렇게 많은데 지금 산발랏과 도비아 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나서서 이제 반대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기 시작하니까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야,
저렇게 흥무독에도 많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저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 성을 건축할 수 있겠냐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략 가운데 하나는요, 바로 이렇게 하려고 의욕 있게 시작하는 사람들의 힘을 빼놓는 거예요. 좌절하고 낭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야, 이제는 할 수 없어. 이 일은 우리한테는 사실 너무 벅찬 일이야. 아무래도 이 일은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야 하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그런 유혹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좌절하고 낭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새 힘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니 독수리가 올라감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 피난과 조롱을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히브리서 12장 3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요, 이렇습니다. 죄인들에게 이렇듯 심한 미움을 받으시고도 참아내신 그분을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지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조롱을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난과 박해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당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에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두려움도 가져다 줘요. 11절을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랬어요.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이 대적자들이 그들 모르게 갑자기 쳐들어와서 그들을 죽이고 이 역사를 중단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심어준 거예요. 이 두려움 속에 백성들이 이제 이 성 건축하는 일을 이제 주저주저하고 힘이 풀려 있는 거예요. 그때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져다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마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져다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그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일을 반대하는 반대자들의 비난과 박해 그리고 조롱과 비웃음을 직면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자칫 이 일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움의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 그를 통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느헤미야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본문 1절에서 3절에서 비웃음을 당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비판받고 비난받으면 그 사람과 맞서 싸우려고 해요. 그러나 싸우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어려운 궁지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느헤미야는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를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염려 속에 빠져서 좌절하고만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와 자기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이 절망과 그 모든 괴로움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느헤미야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의 그 비밀을 알았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비난과 박해, 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빌립보서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그분 앞에 나가서 이 모든 문제를 쏟아놓으십시오. 모든 것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무릎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기독교 신앙의 ABC를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신앙의 가나다, 순서를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그 일 앞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반대자들의 핍박과 비난, 조롱과 비웃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다고 해서 게으르게 누워있지 않았어요. 그는 기도하면서 마땅히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기도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렸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기도하면서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방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성을 둘러보며 취약한 부분을 찾아냈고 그곳의 경계를 강화했어요. 16절을 보면 백성의 일부는 공사하게 하고 일부는 무기를 들고 경계하게 했습니다. 17절을 보면 일하는 자들에게 한 손에는 연장을 한 손에는 병기를 들게 했어요. 18절을 보면 나팔 부는 자를 배치해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했습니다.
22절을 보면은 밤에는 경계 근무를 서게 있고 23절을 보면은 밤중에 옷을 벗지 아니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어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기도하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그저 기도만 하고 자신의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이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서 무슨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기도하는 시간과 우리의 삶을 따로 떼어놓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때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 모든 삶 속에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대로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배에 불이 났어요. 그때 배 안에 유명한 부흥사님이 무디 목사님이 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무디 목사님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배에 불이 났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황급하게 뛰어나가면서 어서 물동이를 가져오십시오. 물을 뿌리면서 불을 끄면서 기도하십시오. 만약 무디 목사님이 불 안 끄고 배 뒤편에 서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불을 끄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만나는 이 핍박과 박해,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해야 되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바라야 돼요.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백성들은요 지금 눈앞에 닥친 문제들로 인해서 두려워해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외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장 우리 앞에 놓인 문제만을 바라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한없이 커 보여요. 그러다 보니 그 문제에 함몰되고 많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 문제는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이 전능해 보인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의 문제를 크게 보게 만들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만듭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들을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그중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보고하기를 뭐라고 보고해요? 아이고 그 땅에 가봤더니 그 땅에 사는 거민은 강하고 성읍이 얼마나 견고하고 큰지 그 땅 백성들을 보니까 신장도 장대하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장에 그 땅의 성읍과 그 땅에 거주하는 신장이 장대한 그 땅 주민들을 보니까 그들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 성읍이 너무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보고해요? 우리가 그 땅을 가보니까 그 땅은 정말 기름진 땅입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보고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에 비하면 그들은 밥처럼 보인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말했어요. 똑같은 지역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의 문제만을 본 거예요. 그 땅의 성읍과 그 땅의 장대한 사람들만을 본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풍요로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작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수많은 핍박과 반대와 조롱 속에서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할 때에 그분은 그 죽음의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기에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사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문제와 사건이 아니라 주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별것 아닌 사건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환경과 사건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그분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반대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들의 조롱 앞에서 힘이 빠지고 맥이 풀렸던 백성들이, 야, 이제는 할 수 없다, 우리가 이 큰 역사를 어떻게 감당한단 말인가, 벌써부터 반대하는 저들의 무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운단 말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다가 크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난 이후, 크신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보고 난 이후 상황이 반전됐어요. 그래 할 수 있다, 그래 할 수 있다.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활을 들고 또 그 도구를 들고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크시고 두려우신 분, 그분이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그 문제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지금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의 삶 역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 그 사건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상황은 작아지고 그 상황은 반전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여러분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이겨나가실 수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